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각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이 궁금하지요. 올라가서 내려다보게 되면 옛날에는 성냥갑 같은 그런 빌딩들이 보이고 개미같이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보이면서 너무나 신비롭다, 신기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신비롭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은 세상을 이와 같이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과 모든 창조의 계획을 설계하시고 시행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운행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설계와 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우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이처럼 만들어지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보실 때에 기뻐하시듯 그 교회의 예배와 그 찬양과 그 모든 것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좋았더라 기뻤더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오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볼 텐데 우리가 겨울 바다를 보고 여름에 있어지는 바다를 보게 되면 아주 장관이고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가슴이 트이게 되고 그 바다를 보면서 그 마음을 달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바다 표면만 보고 아름다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신비는 바다 속에 있다는 거죠. 바다 속 안에는 물고기들도 있고 또 그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면 금도 은도 보석도 있으며 또 그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면 석유와 같은 그러한 자원들도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용이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자원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교회와 같이 그 교회는 어떠한가? 현 세대는 교회에 대하여 많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해가 구름에 가려 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있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적 자원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성 같은 그런 표현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감성 같은 표현도 함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성가처럼 모든 현실을 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나누시고 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채우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 계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그것을 보시고 감탄해 하시며 좋았더라 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보게 될진데 아버지에게로부터는 이성을 배우게 되고 어머니를 통해서는 감성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마치 이와처럼 손바닥과 손등과 같처럼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성도 있어야 하고 감성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대하여 이성만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는가? 그러나 그 가운데에 감성만 있으면 현실에 있어서 전혀 또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성과 감성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할진대 하나님의 감성을 표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1장만 보더라도 그 만드시고 좋았더라 만드시고 좋았더라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하나님의 감성도 있습니다. 성경 여러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는 표현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감성적 표현은 좋습니다. 밥을 먹어가면서도 맛있다 맛있다 표현해주고 옷을 입은 아내의 또는 남편의 대한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멋지다 표현해 주는 것도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감성에 대한 표현을 우리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볼진데 매미 같은 경우에도 매미는 7년을 준비하여 2주 동안에 보름을 울기 위해서 7년 이상을 준비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성마비로서 있는 몸이 불편한 천재 시인이라고 말하는 송명희 씨 같은 경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는 이 말 표현도 그는 몸을 비틀어가며 그 말 한마디 하기를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가대에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찬양의 고백은 이와 같이 매미처럼 7년을 준비하고 보름을 노래하는 것처럼 정말 송명희 씨가처럼 그의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온몸을 비틀지 않고는 그 말이 나오는 것이 어려워 온몸을 다하여 표현하듯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정말 굉장히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 곡조 있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마치 수증기가 올라가면 위에서 또 그 물이 형성되어져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선포하시는 그 선포의 복이 우리에게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선포가 쉼표 없이 막 줄기차게 그 복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던 것처럼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찬송을 하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이 쉴 새 없이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란 영적인 복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 blessing이라고 해서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그 복을 축복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하늘에 속한 복이 있다면 땅에 속한 복도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을 말합니다.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잘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르고 그리고 자녀들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이 모두가 다 복의 하나요 형통의 땅에 속해 있는 복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거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복을 따를 수 있을 만큼 견줄 수는 없다는 거죠. 땅에 속해 있는 이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한 그림자와 같아서 실질적 본질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있지는 않습니다. 땅의 복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케 하거나 땅의 복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허전함을 채워줄 만한 능력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헬라 신화 가운데 제우스 신은 번영을 주고 그리고 아테네 신은 행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는 아니다. 그건 가짜 복이다. 땅에 속해 있는 그런 복이 있을지라도 그건 다 사라진다. 시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거다. 영혼을 채울 수 없다. 진짜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속해 있는 복으로 채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땅에 있는 그림자의 복은 보너스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믿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보너스와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을 가진 사람들은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복을 가진 사람은 상처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복을 가진 사람은 예배가 즐겁습니다. 찬양이 기쁩니다. 기도가 힘을 줍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그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과 그 은혜가 그 속에 살아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혼에 대한 영생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리 가운데 보게 되면 어머니의 태중에서 마누라는 9달이라고 말하고 우리 한국적으로는 10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태중의 어린아이가 10달을 준비하여 이 세상을 산다는 거죠. 태중에 있는 아이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러면은 세상에 태어나서도 장애아로 나게 되면은 일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어서 건강하고 그 가운데에 잘 자라고 감성적이나 모든 것이 잘 형성되면 이 땅에서 80년, 100년을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태중에 있는 그 삶이 이 세상의 삶을 좌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영적 생활이 영생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영생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는 전혀 정말 이 땅에서 건강한 영적 삶이 영생으로 이어져 영생 복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쪼개진 사랑이 아닙니다. 충만한 사랑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든 천 사람이든 수십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쪼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우고도 남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목사님에게 성도가 반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0억 인구들을 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명을 하기를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녀가 몇 명입니까? 자녀가 4명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그럼 4분의 1씩 사랑을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첫째 아들을 두고서 너는 4분의 1만 사랑을 하고 둘째는 넌 4분의 1 이렇게 다 쪼개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첫째 아이를 사랑하더라도 온 힘을 다하고 둘째 아이를 사랑해도 온 힘을 다하고 셋째, 넷째를 모두 다
100% 충만한 사랑을 다 베풀지 않겠는가? 아니, 내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만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아들에게 온통 모든 사랑을 다 쏟지 않겠는가? 지구상에 나 하나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하여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한 기본적인 복을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이 복은 참으로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너무나 허접하게 여기고 있고 너무나 거기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건 신령한 복,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었거든요. 로마에 보면 양자됨, 성경에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한 것처럼 양자에 대한 복에 대하여 로마에 있는 그 풍습에 대하여 그거를 접목시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는데 노예는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는 그저 아주 재산과 같처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이리왈 저리왈 할 수 있는 그런 노예입니다. 노예는 한 번 노예면 끝까지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혼을 해도 노예요, 또 자손을 얻는다 할지라도 다 노예예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내놓을 만한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귀족 가운데에 자식이 없거나 귀족 가운데에 자식이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그 마음에 자기에 대한 어떤 사건과 그런 것에 대하여 은혜를 입었으면 그 노예에서 끊고 자기의 양자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양자가 될 때는 신분이 아주 순간에 상승이 되어버리고 그를 주인님을 주인님이라고 하지 않냐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는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되는 것에 대한 그 복은 굉장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귀족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영화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가운데에 벤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허씨 집안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벤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벤허에 대한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귀족으로서 모든 일에 풍성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되는데 행진을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벤허의 여동생이 그 지붕 위에서 보다가 기왓짝을 떨어뜨립니다. 이를 반역이라고 여기고 그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돼 버리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몰락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기왓짝 하나 떨어진 것이 한순간에 그 집을 몰락으로 이끌어갑니다. 집안의 모두가 다 비어버리고 나병이 환자가 돼버리고, 그리고 베너라고 하는 사람은 메살라라고 하는 그 옛 친구가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전락시켜버려서 노예선으로서 군함을 밑에서 배 밑창에서 노를 쳤는 그런 저주스러운 일까지 가죠. 우리에 있어서 우리가 교통사고 나지 않냐고 그래도 운전을 잘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나갈 때에 또 아침에 나갈 때에 운전 조심해라 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해서 너 앞으로도 건강할 테니까 건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건강해도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해라, 운전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모든 걸 조심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우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처럼 노예선을 큰 노를 거기서 노를 젓게 됐어요. 그 가운데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령관이 있는데 그의 눈에 들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는 전투 가운데에 아리우스의 죽음 가운데서 그를 건져줍니다.
아리우스는 그를 베너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죠. 노예가 한순간에 아리우스의 아들이 됩니다. 그와 저는 신분상석이 되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일, 메살라란 그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공격해 왔지만 결국은 그가 몰락돼 버렸고 베너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그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이 보혈은 세상에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명한 화가가 그림 한 번 그린 것도 굉장한 대가가 있고 굉장한 가치가 있는데, 제가 어느 곳에 갔더니 유리로 만들어 있는 그 말을 만든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말을 만드는 거를 밑에 보니까 거기에 가격이 써보는데 1억 5천짜리입니다. 유리로 만들어 놓은 그 말 하나가 1억 5천짜리가 있고 뭐 몇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몇억짜리가 넘어가는 것들도 한번 보았습니다. 사람의 그림이나 사람의 작품도 이와 같이 가치 있다고 그러고 그 가치를 환산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나리자의 그림은 그 밑에다가 그 그림에 대하여 이 값을 먹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환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의 보혈에 대하여 그 보혈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제가 독일을 만드는 사람에 대하여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의 그 독일을 만든 그 예술품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을 굉장히 기분 나빠한대요. 일본 사람들이 그 독일을 많이 사러 오는데 그 가운데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그냥 그거 보고서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다 사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깎으려고 그러지 일본 사람들은 깎지도 않고 다 사간다는 겁니다. 근데 와서 그거를 돈으로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얼마요?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사가버린다는 게야. 근데 공짜로 받는 방법이 있대요. 그거는 도공아트 옆에 가서 아니 이건 작품입니다. 이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몇 번만 칭찬하면 그냥 가지라고 그런대요. 자기의 그 예술품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자기 것을 주는 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한 것을 기분 나빠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에 흘린 피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실 때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을 다 합할지라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찬송 가운데에 많은 찬송 가운데에 있는 게 보혈 찬송이거든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스갯소리 하나도 하면요 선교사님이 커피를 많이 마셨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커피를 그렇게 마시기를 원했대요. 왜냐면 그 커피 먹으면 제사 안 받는 줄 알고. 왜냐하면 경상도 분들이 할 때 보면은 찬송할 때에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를 말이 안 나와서 커피로 속죄함 얻었다고 괜히 얘기했다. 어쨌든 보혈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보혈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그의 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가운데의 보배로운 피, 은혜를 말하는데 이건 선물이요 공짜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싸구려가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의 피의 은혜는 가치가 있지만 그거를 거저줬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저주시는 받은 이 은혜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속량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은혜가 바로 선물입니다. 공짜라 할지라도 차라리 돈 안 받고 그냥 준다. 그거 환산할 수 없다. 그거 얘기하시죠. 그건 얘기할 필요 없다. 그냥 공짜로 그에게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와 같다는 거죠. 싸구려는 가치가 없는 것이 싸구려라고 합니다. 선물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나는 공짜로 받는다 할지라도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싸구려가 아니라 생명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녀된 권세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피의 은혜의 구원을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쳤다. 인쳤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는 말인데 그 도장을 찍은 것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죠. 성령에 인쳤다, 도장 찍었다 하는 얘기의 첫 번째는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귀와 접전이 있거든요. 마귀는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때로는 죽일 수도 있고 핍박할 수 있고 우리를 때로는 궁지에 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걸 잊지 마십시오. 마귀의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귀의 소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요. 두 번째가 권위라는 거예요. 사인한 사람은 그에 대한 권위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 지위에 따라 거기에 대한 사인이나 도장에는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대통령의 사인은 대통령의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각각 가지고 있는 지분 하나 사고 팔더라도 사인하고 도장을 찍고 인감을 내놓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권위가 그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에요. 도장 찍는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감도 들어있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봐야 되고 거기서 누려야 할 하늘의 영광을 성령께서 보증하사 땅에 있을 때라도 하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바로 우리에게 보증을 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이의 것이 아니요. 아직 이 사람이 돈을 갚은 것도 아니요. 그런데 보증인이 나와서 섭니다. 내가 보증할 테니까 이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 하면은 아직까지는 내 소유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걸 내 소유처럼 맛볼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 권한, 이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사 하늘에 있는 능력과 그 은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셨어요. 성령의 보증함이 우리 안에 있고 정말 이와 같은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지혜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 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평생 정말 귀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차 말씀한 말씀 가운데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의인들 말합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져야 합니다. 마귀 역사는 그 말씀이 안 들려지도록 내 고집과 아집과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속에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 속에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3,000명이나 더하여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는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누가 역사하느냐 이 말이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만져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 성령께서 만져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보며 일평생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고 바로 예수 피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에 이르시고 성령의 인침받아 세상을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례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들리는 귀가 될 수 있도록, 들을 귀 있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